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입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내 혼 앞에 여서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죄를 속하신 온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우며 우리의 한 믿음 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함께 박수 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외침을 주여 외면하지 마소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믿음이 약한 자들과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며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은 기도로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기도 속에 품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건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전부와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중보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물론 미국의 통계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는 교회를 떠나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4천만 명 됐답니다. 25년 동안. 안 놀라우세요? 25년 동안 4천만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주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교회를 떠났는가? 놀랍게도 68%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의 신앙과 부모님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간, 하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보기도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얼마나 좋은 연합과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마땅히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ought to라는 말이에요. must라고 하는 의미죠.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약한 자의 약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땅히 기도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스캇 솔주 목사가 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 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약한 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도 오늘 중보기도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 그건 무거운 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쉬운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시키실 때 그것이 때로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저도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실 때가 많죠. 가끔 우리 교회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실 때도 있고, 근데 가끔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도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뭔가 허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들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를 할 때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몇몇 떠오르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분들에게 이 설교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알래스카의 한인 연합 집회를 인도했을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한국에서부터 이곳 알래스카까지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이 말씀이 꼭 제 동생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중보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왜 중요한가?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이고,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변화산 새벽기도를 인도하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유혹은 돈도 명예도 성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드는 좌절과 절망만큼 위험한 시험은 없다. 여러분, 우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그게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면,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절망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다면 그 부담은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중보기도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정량적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오래 믿었고 내 믿음이 낫지.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이 힘이 있어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힘이 있는데 실제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그런 기도 모임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분쟁과 싸움과 미움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들이 당연히 감당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영적 교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중보기도의 모임 가운데서 이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연조도 오래됐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쉽게 당신의 믿음이 그게 뭐냐고, 그 신앙생활이 그게 뭐냐고 누군가를 질책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변화산 기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강의 종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진리이지,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저 사람은 내 수준하고 안 맞아. 그런데 믿음의 화음,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에게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몸을 입고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짐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초대교회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를 썼을 때 무엇을 보았어요?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짐을 좀 쳐줘야 될 사람이 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봤어요? 여러분들의 짐을 서로 지십시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저는 중보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요.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짐을 담당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난 변화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하죠.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진다.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한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이요,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짐을 지는 것,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누군가의 짐을 담당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중보기도의 원리를 우리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각 죄송해요. 2절 말씀. 내가 틀렸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2절. 자,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do what is for his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영어로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이 되는 좋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자가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 우리들이 이만큼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만큼 기도했으니 나에게 무언가 그 기도에 대한 대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끝. 그게 중보기도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늘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어.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중보기도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 책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책의 이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진짜 돈 버는 방법이 거기 있어요. 야, 요렇게 심리를 이용하면 돈 벌겠구나. 이런 책은 나만 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아마 그때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데니스 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줘 보세요. 한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는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콜라 한 병씩을 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랬고 한 그룹은 콜라 2병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복권을 이렇게 파는데 한 그룹은 자기만 콜라를 먹고 복권을 팔고 한 그룹은 사람들에게 콜라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복권을 팝니다. 결과는 그냥 복권을 판 그룹보다 콜라를 주면서 복권을 판 그룹이 2배 이상 많이 팝니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호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 거기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요,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요, 이해하세요. 나쁜 놈들이에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게 제가 그냥 호의를 베풀 겁니다 하면서 물건을 파는 나쁜 놈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벌려면 누군가에게 잘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세상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보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세상의 원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올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이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Build him up in the Lord. 굉장히 중요한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라.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저기 가평에 있는 수송학교 군대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러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같이 가셨어요. 거기 아들이 그 부대로 배치를 받았다고.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 벌써 10여 년 지나갔으니까. 근데 어제 설교를 마쳤는데, 목사님 그때 갔던 게 저예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얼마나 궁금했으면 여기 따라오셨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군생활을 하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겠어요? 권사님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 권사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이거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그것들이 in the Lord, 주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 아들이 좋은 곳에 가면 그곳에 가야 될 누군가는 나쁜 곳에 갈 거 아니에요. 그거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어려운 기도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어느 부대, 어떤 보직에 처하든 우리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 아들이 되도록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아들이 어디에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들이라면 다 자녀들의 학업, 직업 그런 것 위해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내 자녀를 보면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까요? 이놈은 너무 교만해.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꺾으셨으면 좋겠어. 아픔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아래서 아픔을 이기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과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주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의료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직업군으로 보면 의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인턴 레지던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사표를 낸 아이들도 있고,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정부가 잘못하는 건지, 이 의사들이 잘못하는 건지, 누가 맞는 건지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주 안에서 옳은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할 때가 참 많죠.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목회자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단 교주가 된다는 거 아세요? 목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선포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 짐을 지는 것이 어려운가?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절대로 못 막습니다. 왜? 그건 사단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별 기도를 다 해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영적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과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전쟁할 때 입었던 갑옷,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의 모습이.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마귀의 관계가 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악한 자가요, 우리들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그 모습이 머릿속에 있었다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방패의 길이가 1m 2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방패였습니다. 더 중요한 그 방패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저게 그렇게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저게 가죽으로 만듭니다, 방패를. 전쟁에 나갈 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방패로 진을 쌓는 거죠. 저 방패에다 물을 먹이고 갑니다.
당시에 제일 무서운 공격이 뭐였냐면 불화살 공격입니다. 불화살. 그러니까 화살이 이렇게 쫙 오면 저게 막 불 붙으면 죽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인 화살을 가지고 딱 대고 있으면 화살이 이렇게 딱 꽂혔을 때 칙 하고 불화살이 소멸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저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쏠 때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사단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하여 저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까 그 진을 짜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불화살이 여러분들의 방패에 촥 하고 꺼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방패를 다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살이 거기에 꽂힐 때 모든 그 불화살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중보기도라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많다. 왜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 그런데 보면 사단의 괴계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려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 딱 드세요. 이걸 말로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사탄이 되니까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속으로 이렇게 딱 들면 그 불화살이 소멸돼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능히 져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을 짜는 거예요. 오늘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들이 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교회 안에 저 뒤에 있는 개인 기도실, 저 4층 잠옷실에 있는 기도실, 1층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기도실, 1층에 어머니 기도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족적, 여러분들의 기도의 흔적, 여러분들의 눈물이 뿌려지기 시작할 때 이 교회 전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전체가 방패의 진을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이게 아이언돔이야. 사탄이 보니까 만나교회는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싹 감췄어. 그랬더니 막 환청이 들려. 불화살이 다 소멸되고 있어. 놀랍잖아요? 놀래주세요. 놀랍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기도의 공동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누군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